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라.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후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고통을 받고 계셨을까? 그것은 유다가 나가 사망과 또한 죄의 밤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사람의 죽음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고가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파요. 또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또는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건 뭐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잠깐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와 사망에 빠진 것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가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오늘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괴로움에 관한 이 유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유다가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 보셔야 될 문장이 있는데 의심하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다.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서로 보며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실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9절,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자신을 의심해요. 주여, 내니까? 예수님, 그 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닙니까?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닌지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서로를 의심하며 밝혀내는 일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파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의심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괜찮은 믿음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의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괜찮겠지라고 안도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하나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집을 살 때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땅을 살 때도 그러하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러하고, 그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조사하고 검사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이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내면의 번민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안타까움과 또한 자기 자신을 때로는 아주 그냥 혐오할 만큼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질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질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이 사건,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빨리 돈을 벌지? 어떻게 장사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우리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영원하고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더 크고 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고작 해야 돈 좀 더 얼마 벌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관심을 가져요.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생겨요. 결국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돈 좀 많이 벌려고, 좀 더 편히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병도 갖게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분주하며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주여 그 사람이 혹시 납니까?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조금 후에 장차 내가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닌지, 배반할 자가 아닌지, 이 믿음에서 내가 떠날 사람은 아닌지 의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되겠지 뭘, 당연히 되지 뭐, 아유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라는 그런 과신, 방심, 무관심,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검증하고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소득될 것도 없고 이익될 것도 없으니까 이참에 그냥 이익 챙기고 떠나자 하고 예수님 판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판 거나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위해서 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양상이 다르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도 예수님 팔고 배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배반하는 자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별 이득된 게 없고 유익될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보세요.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교회들이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이제는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 지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제, 돈 여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진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내세에 대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가지고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재난들이, 재앙들이,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 사람은 내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믿음에 대하여 한번 깊이 의심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도대체 누구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도대체 누군지 물어봐라 하고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주여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학자들 간의 이 구절들에서도 말이 조금 해석이 다양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전체적인 스토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유다가 얘가 날 팔 거야 하고 분명하게 지목하셨다면 제자들이 쟤구나 라고 알 텐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말씀 분명히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였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꿈에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크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또 하나는 떡을 적셔다가 주는 이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왜 식사할 때 너 뭐 좀 더 먹어 하고 그릇을 더 갖다 주거나 뭐 더 덜어주거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떡을 찍어다 건네주는 일들은 이 식사 문화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네가 바로 나를 팔 자야 지목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배신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고 모르게 유다와 예수님만이 아는 두 사람만의 언어로, 몸짓으로 행동을 하셨느냐 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질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만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추론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인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야, 나를 팔 자가 바로 얘야, 얘, 가룟 유다, 너, 바로 너 했으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베드로, 성질만 급할 뿐 아니라 성질이 좀 더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난산에 잡히실 때도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그냥 난폭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겠어요? 먹고 있던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야, 너 하면서 멱살잡이하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다른 제자들 일어나서 유다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완전히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만찬의 자리가 완전히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장터로, 무슨 싸움 장터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이런 일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유다에게 네가 날 팔 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유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소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아벨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증오가 나고 미움이 나고 더 나아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오늘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아직 몰라요.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론화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과 유다와의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몸짓으로 언어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 제일 먼저 도망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요즘 뭐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화면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동영상으로 풀 버전으로 다 보이게 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면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공개시킬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도 유다에게 주셔요. 우리 26절 하반절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떡 한 조각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유다는 그것을 무용지물화해요. 하나님이 떡 한 조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유다는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그 은혜와 은혜의 그 기회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돈 챙겨서 떠라. 야, 저 예수랑 같이 있어봤자 남을 거 없어. 너 손해만 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빨리 예수를 팔고 정리해서 뜨면 돼. 그러나마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너 그래도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너 돈 계산해봐.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을 사탄이 주었겠어요? 유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해서 이 사탄의 생각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생각의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대로 행동해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요.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사고 싶다고 하면 사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유다만의 일인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뭐 멀리 한 달치 뭐 일주일치 하지 마시고 딱 하루 동안만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이건 스스로 안에서 생각나는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 하고 있는지, 죄악된 생각. 만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화면으로 비춰준다면 우리가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모든 이 죄악된 행동, 생각들을 행동화시키기 위해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야, 이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밀어내면 사탄의 생각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는 묵상을 해요.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번 다퉈보신 분들 계시죠? 미워하신 분들 있으셨죠? 그 미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죠? 미움은 증오를 낳아요. 증오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생각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밀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유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탄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속히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결단해라. 너 어떡할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단해. 너 나를 팔 거야 말 거야? 너 예수를 믿고 끝까지 해볼 거야? 아니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생명의 길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갈 거야? 너 결단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둘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또한 사탄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행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사탄의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나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무엇이라 그래요? 밤이라. 여러분 밤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해든 간에 여러분 피 흘리며 죽으면서라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나갔더니 죄와 사망의 밤이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지만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면 죄와 사망의 밤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려가더라도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끌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피 흘리며 싸워 죽기까지 각오하며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의심하고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셔야 돼요.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믿음이 괜찮은가? 나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은가? 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점검하시고 고민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이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놓치면 안 돼요.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면 이젠 멀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몸이 불편해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이 된다면, 형편이 된다면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서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머물러서 밖에 나가 사망과 어둠의 밤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 머무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